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부당한 품삯뿐이었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그냥 순순히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난 지 3일이 지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라반은 자신의 형제들을 이끌고 7일 길을 쫓아서 라반에게 이르게 되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위협적인 말들을 하면서 오늘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것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라반은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과 레아 두 여종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막 찾죠. 그런데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늘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 앞에서 철저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라반의 것이 손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까지 했죠. 그것을 밤낮 일하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땠던가요? 철저하게 거짓되고 비열하게 행했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라반은 그러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셨고 라반을 책망하고 야곱의 소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요. 4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은 여전히 지독한 욕심과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가지게 된 소유물인데도 라반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며 욕심을 내는 모습은 이렇게나 추악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모습은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라반은 뭘 섬기던가요? 드라빔을 섬기죠. 야곱의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라반의 드라빔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드라빔은 상속권을 상징하지만 이 사건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하는 그저 운반되어야 할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의 모습에 따라 두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결국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은 돌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안전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번성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라반조차도 인정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렇게 라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감히 거역하지 못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야곱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라반은 야곱에게 어떠한 감사도 끝까지 받지 못하죠. 야곱의 스토리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때때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야곱의 억울한 마음도 풀어주십니다. 이로 인해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도망자가 이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조건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충분하다면 어떻게 그 속에서 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늘 아쉬움과 부족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드라빔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의 때입니다. 야곱을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에 따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삶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야곱에게 주신 본성과 설분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과 그리고 심적인 그 고통들이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여러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아픔과 꿈을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 주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